네, 오늘 이 시편은요, 우선 1절하고 마지막 9절, 29절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 앞에 하고 끝하고 수미 쌍관식이라 그래요. 수미 쌍관식. 앞과 뒤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돼 있다, 그 뜻이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마치면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냐, 하나님이 인자하시냐, 이걸 그 다음 2절부터 그 28절까지 쭉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딱 보면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쓴다. 그걸 이제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이야기가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5편에 나오듯이 여기 2절, 3절, 4절에 보면 같은 말씀인데 1절에 한 얘기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 그런데 그 앞에 대상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같은 말씀을 강조를 해요. 시편 115편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요.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또 그 중에 아론, 제사장,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또 뭐 제사장들한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강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우선 파악이 되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주목하고 보고 싶었던 말씀은 5절이었어요. 5절에 내가 고통 중에서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우선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삭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파놓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내 거야, 이거 우리 거야 그리고 뺐어요. 어떻게 대항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져. 그러고 가고는 이제 또 딴 쪽에 가서 또 팠는데 그러면 또 와서 거기 우리 거야, 내 거야, 내놔. 그리고 또 빼앗아 가요. 그때마다 번번이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실망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파놨던 그 우물, 그 믿음으로 가서 그걸 다시 파는데 거기서 물이 나와요. 물을 하나 얻기도 힘든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이 나중에는 가만히 보고는 이상하다.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 데마다 잘 되냐. 누가 뒤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발로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화치를 맺자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분명히 봤대요. 뭘 봤냐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 잘 지내자. 힘들게 괴롭게 안 할 테니까 이전에 뺏은 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너도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약조를 해라 그래요. 누가 뭐래요? 지금 이삭은 한 번도 대항도 안 했어요. 그리고 무슨 싸움도 안 했어요. 위협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 발로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하고 그 다음에 빼앗았던 걸 돌려줘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넓게 자유롭게 살자. 그때 그 르호봇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넓게 하셨다. 아니 어려움 당하고 그들이 배척하고 그래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믿음으로 자기 하는 일 했던 것뿐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지경을 넓게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실제로 장소가 넓어졌다는 뜻도 있지만 나를 아주 여유롭게 해주셨다. Set me free. 나를 아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기의 영역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확장된 거예요. 이게 요셉이 아까 이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사실은 형님 에서 무서워서 도망갔고 그래서 그쪽에서 살고 또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도 또 형님이 배척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형님하고 같이 살기가 좀 불편해서 또 다른 쪽에 가서 살고 이제 그렇게 산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도망 다니고 그 다음에 피해 다니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굉장히 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가진 이 재물이나 영향력도 굉장히 확대되고 확장되고 요셉도 가만히 보세요. 요셉도 형님한테 팔려가고 보디발 그 집에서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래가지고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움 당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에는요 그 나오게 돼가지고는 그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아마 기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마 요셉의 간증도 똑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자기가 그렇게 피난 다닐 일이 아닌데 좋은 일 했는데 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 다닌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결국 다윗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다윗의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예매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억울하다. 저런 못된 놈. 어떻게 저걸 골탕 먹이나 어떻게 내가 싸워서 저놈을
혼내주나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데, 그 문제에서 해결해 줄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온다니까요. 그게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걸 확신하고 있어요. 왜 확신한지 아세요? 6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겠어요? 사람 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하나님이 내 편을 도와주는데, 들어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네?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 편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나한테 붙어야 돼, 나한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 편 오고 싶은 사람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내 편을 들으자. 그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를 돕는 자들도 자연히 하나님 편이 되죠. 예?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그들에게 벌을 주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분명히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못 보면 하늘나라에서라도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낱낱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보응하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러셨거든요. 언제 갚아주시려고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를 돕는 자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대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이게 확신 있는 얘기,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어려우면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예. 더구나 여기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오며, 고관들, 뭔가 권력 있는 자들 바라보자. 예? 실력 있는 자들 바라보죠. 누가 좀 나서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권력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사람 의뢰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물질 의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예? 그게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10절부터 12절까지 3번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도와줘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면 뭐 사람 몇백 명 정도가 아니에요. 또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나를 에워쌌어요.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을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에워쌌다 할지라도, 포위했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겹겹이 에워쌌어요. 한 겹으로만 싼 게 아니에요. 두 겹으로 에워쌌어요. 그래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요. 이 삼손도요, 처음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는요, 결박을 막 해도 어지간해도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끊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하면요, 그게 그냥 묶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풀려나가요. 그들이 벌들처럼, 벌떼들 막 달려드는 거 있죠?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풀같이 타 없어졌다니.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보세요. 푸락 하면서 그냥 타서 사그러들잖아요.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를 에워싸는 그 결박을 무엇으로 끊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위협하는 것을 무엇으로 끊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포위한 모든 것들을 아무리 겹겹이 둘러싸고 그렇게 나를 위협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무찌르고 끊어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나를 밀쳐가지고 넘어뜨리려 했으나, 넘어질 뻔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탁 붙들어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 턱 잡아가지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게 노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쌓여 있다니까요. 이 세상은요, 지금 안전지대가 없어요. 요새 뭐 테러나 사고나 이런 게요, 그냥 요새는 주의를 해도 주의를 다 못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받고 그냥 와서 괜히 해코지하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두려워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내 몸 상하고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관장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보호하시고 육체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우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될 것 천지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딱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딱 들여오면 문제가 다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 해결해 주시니까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찬송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부르는 노래하고 같아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면서 찬송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또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나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능력이다, 하나님이 내 구원이다, 하나님이 내 찬송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옵니다. 15, 16절에 3번 나와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딱 줘요. 하나님도 오른손잡이인가 봐요.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나와요. 왼손이라고 나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오른손이 좀 더 안정적이잖아요. 오른손으로 딱 잡으면. 왼손으로 잡으면 왠지 좀 안 쓰던 손이라 이게 좀 불안해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오른손을 잘 쓰고 안정적으로 활용했던 것을 비유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꼭 하나님 오른손잡이가 아니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 16절에 오른손이 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왜? 구원해 주니까 아까 노래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그 장막에,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게 슬픈 곡이 아니고 기쁜 찬송이 막 아름다운 노래가 그들이 사는 집에서 흘러나와. 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오른손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른손을 3번 강조해서 권능, 또 높이 들림, 권능,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신 있게 이 말씀을 이제 부르면서 나가는데요. 아까 마틴 루터 얘기를 했는데, 마틴 루터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바로 이 118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겠어요.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적이 많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데 그 많은 공경에서 자기를 붙들어주고 자기가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8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 118편을 펴놓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송을 마틴 루터가 작사했는데 그 찬송도 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나를 대적하겠냐, 그러면서 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기 17절에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끝끝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마 굉장한 어려움 과정을, 정말 사경을 헤매는 어떤 위급한 그 터널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가 확신하면서 말하는 고백은, 내가 죽지 않고 끝끝내 살아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그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간증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얘기지 뭐예요. 욥이 어려운 터널을 겪어가면서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겠다. 요셉의 간증이지 뭐예요. 그 어려운 고통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니엘, 성경의 사람들이 다 아마 이런 간증을 하는 거라고 해요.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부활이에요. 부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그 고난을 통과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한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겠다. 아마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었으니까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 죽음의 지경까지는 나를 넘겨주지 않았다 이거죠.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마치 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아.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아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훈련이 돼서 우리를 성숙시키지만, 그러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낸다 이거예요.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제 메시아의 그 고난에까지 쫙 연결이 돼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상기시키는 대목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이 성경은 이 시편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8편 여기 이 22절 23절 대목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응하였다. 이걸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축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건축자들이 이 돌로 집을 짓다면 그 돌을 몰라볼 리가 없거든요. 쓸만한 거 다 봐가지고 또 그 돌 위치에 맞게 적절하게 잘 쓰는 게 건축자인데 어쩌자고 이 건축자는 말이에요, 그 모퉁이 돌로 쓸 수 있는 진짜 좋은 돌을 버려버려요. 이건 아니야, 이건 못 쓰겠어 그러고 버렸다고요. 근데 다른 건축자가 보니까 어휴 왜 이렇게 좋은 걸 버렸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짓는 건물에 가장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가 건축가라고 했던 무슨 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도들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전부 거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때 이제 시편 118편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또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에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얘기하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건축자도 몰라봤던 건데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기이하다 얘기 그러잖아요. 신기하다 해놓고 보니까 딱 맞는데 어쩌면 그 건축자는 그렇게 몰랐을까? 그렇게 눈이 가려서 못 봤을까?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이를테면 이새의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왕제를 한번 보러 왔잖아요. 그랬으면은 아버지 이새가 평소에 다윗을 알아봤다면은 다윗을 그 자리에 오게 했겠죠. 근데 이새의 눈에는 그 위에 있는 형님들이 그래도 뭐 좀 인물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다윗 보고는 야, 형님들 대신 너 가서 양이나 보고 있어.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보는데 분명히 이 가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전부. 그래서 도대체 당신 아들이 다 온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기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 데려오기까지는 식사 안 하겠다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래요. 그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아들 또 보냈겠죠. 야, 네가 가서 대신 하고 다윗 오라고 그래. 그 와서 딱 쓰니까 사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외모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나는 중심을 본다 하는 말씀까지 주시면서 그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을 사울한테 이제 알려주죠. 그거 신기하잖아요. 아버지도 몰라보는 것을 말이에요. 예? 사무엘도 사실 몰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왕을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 같은 왕이 없거든요. 예? 기이하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내노라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잘 본다는 사람들이 아니야. 저건 그런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도 기이하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잘 맞고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참 신비스럽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우리가 측량이 잘 안 돼요. 더구나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키우고 인도하다 보면요, 정말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이러저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 밖으로 드러나오기 시작하면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인재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막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볼 때도 기이한 거죠. 그 찬양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이제 구원하소서, 그 말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Save now,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는 걸 환영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8편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게 메시아 시편이라니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는 그거. 그 다음에 바로 그 메시아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요것을 이제 찬양하는 노래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는 그 아이들만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 감람산에 이렇게 가시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노래하고 그러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노래가 아마 이 노래가 아닐까. 이제는 구원하소서, 이제는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는 구원하소서, 이제는 형통하게 하소서. 아마 이런 승리의 노래를 제자들하고 같이 부르면서 예수님이 만찬자리에 나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지고 그 제단에 이 제물을 이렇게 바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가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런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런 확신 가지고 나가서 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24절에 나와 있는 그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 우리 찬송가 이런 복음송가 나오잖아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그 찬송 한번 불러보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든 고난을 통과해 나왔다 할지라도 이날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권력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일부터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맞닥뜨릴지 모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